반갑습니다. 5월 첫 주 5월 7일 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기도 하고 어버이날이 있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 있기도 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가정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회복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와 신앙이 회복되는 5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의 시간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 위에 성도들의 삶들 위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가암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윗의 평생에 가장 아프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인 압살롬을 통하여 그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 경험은 되어지는 어떤 몸의 고생을 떠나서 아마 다윗의 평생에 가장 지울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이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이렇게 하강하잖아요. 정점을 이룰 때의 특징과 하강할 때의 특징을 살펴봐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어떨 때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 세워지고 언제 무너지는가, 우리가 그 좀 계속해서 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다윗의 삶에 다윗의 가정이 또 다윗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과 아말렉들을 이겨나가며 암몬과 아람 군대를 다 이기며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너희 집에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기점을 통해서 다윗 가운데 무너짐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닌 것이, 그건 뭐냐면 바로 내부의 안에 그 죄가 침투해 오기 시작할 때 지금 사실 압살롬이란 문제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 가족의 문제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침투해서 그 공동체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살인도 하게 되고 간접적 살인이지만 살인도 하게 되고 간음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고 지켜달라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표현처럼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회개하게 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명색이 그래도 다윗인데 그 자녀들이 전혀 신앙적인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은 자기 어쨌든 배다른 형제이지만 여동생을 겁탈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전혀 신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없이 신앙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이 아닌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안 가르쳤을까 할 정도로 그 가정이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범한 죄가 그 아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는 간음의 죄와 또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죄가 정확하게 다윗이 지었던 죄가 그 자녀에게서 드러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죄 앞에서 죄가 막 죄 짓고 또 용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건 찬송가 가사처럼 참 무섭고도 더러운 죄,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죄와의 전쟁이죠. 사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와 근사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건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죄로부터 나를 지켜내면 그게 승리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가정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다윗도 그 죄로, 그 자녀들도 그런 죄로 형편없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이전의 다윗과 마치 똑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힘들 때는, 참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더니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이 범죄 이후에는 다윗이 그 전까지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삶에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 죄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건 곧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 안에도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의도적으로 막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평소 때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의식적으로 더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저한테 자신에게 좀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더 하나님 간절히 찾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로 새벽에 묵상하게 하셨으니 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처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에게서 그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 없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녀들에게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자녀인데 살인까지 한 것도 우리가 의아하지만 그 다음 과정도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뭘 하냐면 반역을 꾀합니다. 여러분, 반역을 꾀한다는 건 아버지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상처이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반역은 곧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은 단순히 다윗에게 대한 반역이 아니라 우리 조선왕조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역의 정도가 아니라 왕정국가, 그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곳에서 반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지. 이 반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그게 반역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지금 압살롬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병거와 말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울이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결국 쫓겨나지 절대 찬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던 건 결국 하나님 전혀 없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전혀 없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자신의 반역을 준비했다는 것이.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에서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급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저는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때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왕을 비방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이래서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나서요? 왕에게서 떠나서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래, 네 말이 맞다, 잘 왔다. 그런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왕의 권위와 왕의 존귀함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마음을 훔쳐나가는 거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비방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4절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나는 왕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5절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압살롬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런 행동을 사무엘하 저자는 아예 딱 우리에게 정리해 주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제 백성들에게 잘한다는 그 자체만 보면 어디 이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죠. 먼저 정말 자기가 왕으로 될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먼저 훔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네가 이 백성들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우리가 백성들 열심히 잘 보살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썩 흘리는 거예요. 대놓고 또 욕은 안 하는 것입니다. 왕 진짜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당신에게는 그런 마음 전혀 안 주게. 이게 굉장히 이게 고도의 전술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지금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때는 아주 젊으셨을 때 이제 막 부임을 받아서 한 5년 정도 되셨을 때 이제 오셔서 저희 부흥회 수련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냥 아주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아주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구나 이거 아니까 괜찮은데 변신 로봇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변신 로봇이 있는데 그 뒤에서는 막 이렇게 나쁜 말하고 앞에서는 뭐 이렇게 착한 척하는 변신 로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변신 로봇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뒤로 목사님 비방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하는데도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변신 로봇이 진짜 어렵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런 변신 로봇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7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왕에게 이제 이 반역할 날을 딱 정하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선하기를 쫓겨났을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런 거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속이고 반역하는 데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없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두려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반역을 꾀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내 안에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그 입술에 언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우리가 압살롬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니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 얼마나 속이는 변신 로봇에 뛰어난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렇게 딱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에 내려갔으나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꾸미는 반역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그 사람들이 압살롬의 의사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속여서 지금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 반역을 꾀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제 다윗의 모사꾼인
지혜자인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게 만들고, 이렇게 점점 이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결국 이 반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는 내가 너무 힘들 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붙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힘든데 하나님도 안 돼. 내가 이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셔.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나를 도우실 수 있지. 하나님이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인자심, 그의 손의 인자심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날 도우실 수 있어 라고 신뢰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어디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의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내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들을, 특히 목회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고,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투표로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그 자녀들의 부모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 권위는 하나님 세우신 것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자기가 모략해서 그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거나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일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실수가 생각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반역의 죄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생각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는 압살롬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내 삶을 자꾸 두려워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내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내 삶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허용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서 내 앞에 주님 계시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예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내 앞에 주님이 내 삶을, 심지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의 중심을 정결하게,
내 삶을 정결하게, 내 입술을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압살롬과 같이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의 중심, 내 입술, 내 삶,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마음먹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첫 번째 예배 안에 하나님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다윗의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너무 빨리 죄를 짓고 정말로 자기의 하나님 여동생을 그리고 또 자기의 형제를 살인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 이 정말 두렵고 또 떨린 하나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다윗 역시 그런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고 다윗의 가정이 그랬다라면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가정들은 말할 필요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누구든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다윗은 범죄자가 되고 주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간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그의 가정은 그냥 죄의 하나님이여 죄의 가정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왜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제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정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제 중심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더럽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풀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이여 이 속이는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이여 제 삶과 하나님 교회 가운데 끊어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의식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예배 5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다음 세배, 또 11시 예배, 또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목장 예배, 그리고 오늘 또 당회 있는데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주님 왕이 되시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주일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9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또 11시에 우리 작년 예배, 또 식사하고 나면 또 하나님 그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죄의 모든 영향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주일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당에 있는데 하나님 당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를 다듬어 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봐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산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우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